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뭐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적, 표적, 뭔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말로는 비슷해 보입니다만 영어로는 완전히 다르죠. 기적은 미라클이죠. 미라클.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 이렇게 종이에 하는 사인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길에 이렇게 뭐 서울, 뭐 대전, 광주, 부산 이렇게 해놓은 그게 사인이죠. 다 사인. 그래서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이라고 하죠. 홍해가 갈라지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거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놀랍고 신기한 일들 중에서 숨은 의도, 그 기적보다도 의도가 더 중요한 것이 표적이죠.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판을 보면서 와, 저 간판이 이쁘다, 화려하다, 대단하다 이거보다 뭘 보죠? 아, 이 가게가 어떤 가게구나. 아, 일로 가라는 뜻이구나. 이게 표적이죠. 표적은 그것 자체가 신기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과 의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숨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걸까요? 거기에는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의 기쁨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바쁘시니까 내 이 사소한 일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우리 예수님은 한테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소하고 부끄럽고 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애들이요, 뭘 엎어놓고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부모님 모릅니까? 엄마한테 엎었다 그래야지 엄마가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실수해놓고 그냥 슬쩍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던, 내가 해결을 못하던 부모님께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찮은 일을 뭐라 그러죠? 뭐 그런 거 갖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네. 뭐 울지 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웃들, 친구들, 부모님들이 우리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걸 갖고 그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무슨 말이 있죠? 손톱 밑에 가시라고 했어요. 가시 하나 박히는 게 뭐가 그렇게 아프겠어요? 근데 손톱 밑에 가시가 들어간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것처럼 하찮은 것이라도 당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찮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큰 일은 대비가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뭐 재정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큰 일은 예고가 있습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그러면 준비를 하잖아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문제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할까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에 대한 어려움을 만나면요. 사람이 어찌어찌 넘어갑니다. 근데 작은 일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편안하게 있을 때 누가 훅 한마디 욕 한마디 하고 한 대 때리고 내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게 더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온몸에 보호 장구를 갖추고 뭐 신발도 뭐 1톤짜리 뭐 장비가 떨어져도 발 안 찌일 만큼 신발을 신고 안전모를 쓰면 큰일이 닥쳐도 길바닥에 나 떨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박희경 집사님처럼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쓰레기 봉투 잡고 계단을 가다가 계단을 헛디뎌 가지고 지금 3주째 목발 짚고 아들의 효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아침마다 휠체어를 밀고 옵니다. 오늘도 지금 밀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제 캠핑 단풍 그래도 같이 갔어요. 다리가 그래 아픈데도. 그래가지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사람이 방심했을 때, 하찮을 때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뭐라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울지 마. 아무 일도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에게는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거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 저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던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찮고 사소한 문제라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갖고는 오늘 이거를 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거, 뭐 저녁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오병이어는 표적이라고 안 해요. 그냥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는 또 다른 표적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기쁨이 이 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떨 때 기뻐합니까?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 놀러를 가고 반가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이러면 기쁘죠? 저도 기쁩니다. 저도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고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고 저도 놀고 싶습니다. 지난주 금토일 날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요, 그런 기쁨을 맛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포스트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뭔가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 돈도 예전보다 작게 벌고요. 시간도 예전보다 바쁘고요. 어디 외출도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하고요. 포스트 팬데믹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게 적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울해야 되겠죠. 찡그리고 있어야 되겠죠. 기뻐할 일이 없겠죠.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어거지로 끌려왔거나 그냥 가야 되니까 억지로 왔거나 오늘 또 마라톤 때문에 얼마나 교육이가 불편하셨어요. 짜증이 이만큼 나서 오셨거나 여러분들이 오늘 어거지로 짜증이 나서 온 게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주님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얻어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주는 기쁨으로도 기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의도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숨은 그림이나 또는 뭔가 이상한 거 의도를 찾을 때는 그 그림이나 상황에서 이상한 걸 보면 돼요. 우리 숨은 그림 찾을 때 뭐 귀가 한쪽 길다든지 팔이 한쪽 길다든지 뭐 옷이 한쪽이 이러면 그게 숨은 그림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상한 거 조금 그런 것들은 좀 그 의도는 이상한 걸 보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게 2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한테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죠.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마리아 친척 결혼식이니까 마리아도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여자여 그래요. 버르장머리 없이. 여자여. 혼나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여자라고 번역돼서 그렇지 헬라어로는 존칭이랍니다. 우리가 마누라라고 부르잖아요. 마누라. 마누라가 존칭이잖아요. 아시죠? 조선시대 때 사대부가 부인을 부를 때 마누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자여는 문제가 안 돼요. 여자여는 예수님을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가 문제가 되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예수님도 친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예수야, 우리 친척이기도 한데 너 메시아로 이 땅에 왔잖아. 여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너 능력 있으니까 좀 해결해 주면 안 될까? 부탁을 했는데 저는 상관이 없대요.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그죠?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어머니 제가 아직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 안 되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하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여자요 나랑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표적의 힌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힌트냐? 예수님은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손님으로 온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결혼식 가면요. 사촌들이 봉사를 합니다. 뭐 부조를 받기도 하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죠. 근데 다른 사촌들이 하고 있으면 내가 사촌이라도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손님으로 그냥 박수나 치고 뷔페 먹고 부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기로 한 사촌이 안 와가지고 부조를 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잔치 자리에 모든 세팅이 끝났고 봉사할 사람이 모두 정해졌기 때문에 사촌이지만 친척이지만 와서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딱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관여하셔야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뭔 상관입니까? 하는 이 말은 거꾸로 들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와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부터 내가 이 문제에 관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뭔지 아세요? 숨은 의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은 관여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그 문제와 죽음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문제 해결이 다 됩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이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싸우다가도 너 죽을래? 그러면 움찔합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포가 있기 때문이죠. 죽음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에덴 동산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처럼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관여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삶의 문제를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관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지금 내가 뭐로써 이 자리에 관여한다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포도주를 삥땅 쳤네. 포도주 왜 떨어졌어? 준비한 사람 누구야? 심판자로 관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뭐로 관여하신 줄 아세요? 연회장으로 관여하시는 겁니다. 연회장. 파티가 즐거워지도록 즐거움이 끊이지 않도록 준비해주는 연회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나오잖아요.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또 나오니까 이 맛있는 포도주가 또 나왔네. 그때 연회장이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파티에 이 결혼식에 심판자가 아니라 연회장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을 책임지기 위해서 연회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프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지쳤습니까? 왜 연회장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관여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자꾸 밀쳐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 힘들어요. 예수님, 저 고민 있어요. 예수님, 이거 사소한 것 같은데 저랑 이거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저 죽겠어요. 예수님을 관여시키라 이 말이에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뭐 그런 게 되겠어. 아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된다고 하세요. 정말 아무도 힘든 일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죽음의 공포가 있으면 한번 그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손 모으고 눈 감고, 아무도 없는 데가 없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라도 예수님, 제가 직장에 이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사업장에 이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 음성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인, 그 표적을 오늘 이 포도주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 제 인생에 관여해 주세요.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저의 인생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인, 두 번째 표적, 숨겨진 건 뭡니까?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 예수님이 물을 갖다 부으래요. 그럼 어디다 갖다 부어야 되죠? 포도주 통에다 갖다 부어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 통에서 포도주가 조금 우러나서 맛이라도 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그 샴푸가 떨어지면 절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꼭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습니다. 또 쓰라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감고 나면 머리가 뻣뻣합니다. 하지만 그 샴푸 속에 있는 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절대 샴푸를 사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 샴푸통에 들어있는 그 샴푸 물로 머리를 감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 통에다 갖다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포도주가 조금 우러나와서 포도주 맛이라도 나지. 예수님이 물을 어디다 갖다 부으래요? 아니, 항아리, 돌 항아리. 포도주랑 전혀 상관없는 돌 항아리에 갖다 부으래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어떤 용도의 돌 항아리죠? 정결 예식에 쓴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에요. 손 씻고 발 씻는 물. 이상하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해결책을 내놓은 게 손 씻고 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래. 이상하죠? 이게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사람들이 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러면 불편해요. 왜? 일단은 하인들이 불편합니다. 왜? 사람들이 들어오면 손에다 물 따라주고 발에다 물 따라주고 심지어는 내가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손을 씻겨줘야 돼요. 불편하죠? 두 번째는 손님들이 불편해요. 왜?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데 굳이 앞에서 손 씻고 발 씻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면 뭐가 생기죠? 줄이 생겨요. 줄이. 우리 줄 서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맛집이라도 줄 서면 다른 데 가잖아요. 줄이 생기면 사람들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입구에서 손 안 씻고 발 안 씻으면 못 들어가니까 그걸 씻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하인도 불편하고 손님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를 받겠다 해서 손과 발을 씻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불편함을 해결하여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제물에게 안수하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려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죄를 사하려면 자기 집에 양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잡아가지고 드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런 절차가 다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제물을 안 끌고 왔는데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제물 각을 두고 태우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그거를 다 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예배라고 안 하죠. 뭐라 그래요? 미사라 그러죠. 미사가 뭐예요? 아름다운 미자의 제사 사자예요. 아직도 천주교회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천주교회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난간이 쳐져 있죠. 펜스가. 여기 안으로 못 들어와요. 일반 성도들. 우린 들어오죠. 우리 장로님도 들어오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기도하러 올라오고 여기서 발표회도 하고. 천주교회는 여기는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부들이 여기서 막 포도주 따르고 떡 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예수님을 또 잡는 거예요. 잡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간소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삶의 평안과 편리함이 주어진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죄를 사하러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예배 오면서 두렵고 번거로움 때문에 힘들다 이런 분 계십니까?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잖아요. 야, 오늘도 우리 성도들 누구누구 얼굴 보겠네, 만나겠네.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도 맛있는 점심, 오늘 뭐죠? 제육볶음입니까? 예, 오늘 제육볶음이랍니다. 예, 오늘 엄청 맛있습니다. 예, 막 점심도 맛있고 막 그런 거, 그런 기대가 있죠. 우리 예배 올 때, 아, 나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아주실까? 아, 제사장님이 이거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근심 걱정하면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기뻐하면서 오죠. 그게 다 누구 덕분이다? 누구 덕분이다?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도랑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돈이 생기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데 여행을 가고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기쁨이죠? 내게 뭔가가 생겨서 누리는 기쁨이죠. 생겨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뭐가 생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제일 활발하고 돈 벌기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예요? IMF 직전입니다. 그렇죠. 1997년도.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주머니에 현금이 제일 많았어요. 그때 우리나라 금리가 막 10%, 우리나라 막 물가 경제 성장이 막 8% 막 그랬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돈이 제일 많을 때였어요. 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형들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사에서 보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밤마다 볼링 치러 다니고 밤마다 외식하고 그때는 볼링장이 24시간이었어요. 그때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점점 돈 벌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돈을 벌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돈을 잃어버리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 다 돈 벌었어요. 왜? 외국에서 돈을 벌어왔거든. 수출해서 돈을 벌었거든. 지금은 세살 깎아먹게 하죠. 내가 돈 벌면 다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마스크로 돈 벌면 다른 사람 그것 때문에 문 닫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돈 번 사람 있죠.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코로나 때문에 돈 벌었죠. 다른 데 제조업이나 이런 데는 뭐 이마트 이런 데는 문 닫는 거예요. 이처럼 돈이 씨가 말라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뭔가를 얻어서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더 잠을 안 자고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그렇게 하면 내 몸만 상하고 기쁨은 저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쁨이 성큼 다가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꾸면. 뭔가를 얻어서 기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물론 그렇게 해서 기뻐하면 좋지만 그 생각은 두 번째 순서로 미뤄두시고 이 시간 내게 있는 거를 빼버려서 기뻐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을 빼버리면. 여러분, 내가 고민이 있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돌 씹는 것 같아요. 근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도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근심이 있으면요, 해외여행을 가도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일 처리해야 되는데, 근심이 있으면요, 뭔가 얻어져도 아무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근심을 걷어 가시는 분. 그래서 기쁨을 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의 해결책들을 주셔서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걷어 가셔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우리 노윤승 권사님이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막 빠질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도 우리 이번에 캠핑 단풍 준비를 엄청 많이 도와줬어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캠핑 가요 때는 둘이서 했는데 노 권사님이 장보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우리 양수지 그 2학기 성도가 새벽 1시에 왔거든요. 그때까지 안 자고 밥 다 챙겨주고 또 오뎅국, 우리 가신 분들 오뎅국 너무 맛있었죠? 예, 너무 집에 있는 이게 국물 내는 거 다 끓여다가 끓였대요. 그래서 노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안 힘듭니까? 그랬더니 몸이 좋아졌대요. 눈도 안 아프고 몸이 너무 컨디션이 좋다는 거예요. 원래 체력이 좋으신가?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바자회 끝나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캠핑 단풍 때 원적외선을, 모닥불에서 원적외선 나오잖아요. 너무 많이 세서 그런가 제가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지금도 몸이 너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의 아픔을 걷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뭔가를 얻어서 하는 기쁨이라면 주님의 기쁨은 내가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거, 안 잊혀지는 거, 해결이 안 되는 거를 걷어가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꿔주신 주님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정리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하신다. 아무리 하찮은 일, 아무리 사소한 일, 남들이 그런 걸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일이라도 우리가 관심이 부족할 뿐이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게 뭐를 더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게 있는 근심이나 문제나 건강의 아픔들을 걷어 가셔서라도 기뻐하게 하시는 심판장이 아니라 연회장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박해, 200년 박해를 잘 견뎌라, 박해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박해 현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에 참석하는 자들이다? 혼인잔치에,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라도 잔치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잔치자리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주세움 교회가 잔치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신 이 잔치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남들은 하찮고 핀잔 주는 그것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문제와 근심과 아픔들을 걷어가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자리가 바로 이 주세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다녀왔잖아요. 캠핑 단풍. 제가 캠핑 단풍 때 이런 설교했죠. 들어오세요라는 설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억나시죠? 추워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들어오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지.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미문까지는 어떻게 왔어요? 혼자 왔어요? 기어왔어요? 누가 데려다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진뱅이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 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를 하나님 전 앞에 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미문 앞에 내려주세요 하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는 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니까. 거기 앉아있어야 율법에 따라 돈을 주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그 은혜 받는 자리가 코앞인데 성전 미문에서 돈만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은혜 받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그 세밀한 관심과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품으로 우리의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신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만 하지 말고 into the church 하시고 into the 주세움 교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캠핑 갈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캠핑데이 때, 단풍 때. 그 안진뱅이는 스스로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죠. 다리도 아프고 돈 때문에. 누가 들어오게 해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돈을 주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줬더니 안진뱅이는 몸이 낫고, 아까 제가 설교한 거 똑같죠? 우리 주님은 뭘 줘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건강을 회복시킨다. 몸이 낫고 주님께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서 그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일 장소가 없어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 그 넓은 공터에 모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의 초청을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몸이 낫고 삶의 고민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주세움 교회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라마다유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잡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심판자가 아니라 연회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그 연회장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나의 사소한 것에도 관심 있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며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눈물 날 일 많은 이 교회지만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